예전에 우리들 나이 때에 우리가 자랄 때에 그 자주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거 그리고 습관처럼 되뇌이던 그런 문장들이 있었어요.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력은 뭐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윗 어른들이나 또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말들을 하고 듣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꿈은 뭐한다?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연찮게 어떤 사무실에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갔었는데 들어가면서 딱 가장 눈에 띄는 중심의 자리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문장이 교훈처럼 액자에 이렇게 담겨져가지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잠시 스치듯이 뭘 생각했냐면은 여러분들 맥도널드 알죠, 그죠? 맥도널드의 창업자였던 레이 크록이라는 분이 계셔요. 맥도널드의 창업자인 레이 크록인데 그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레이 크록이 남겨놓은 그 자신의 성공 철학에 대하여서 찾아서 읽어보았는데, 그리고 그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크록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인내 없이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였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만 갖추었다라고 이룰 수 없다. 또 위대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많다. 성공은 천재성만으로는 이루기가 쉽지 않다. 성공하지 못한 천재는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세상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낙오자로 가득 차 있다. 오직 인내와 결단력만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이걸 들으면서 이게 나한테 다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록은 자신의 그 생각을 기록을 해 놓았고, 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52세에 아주 좀 늦었다라고 하는 나이, 그리고 그는 병까지 들었었는데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때에 사업이라고 하는 현장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웬만한 사람들처럼 그냥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과 인내로 정말 왜 실패했을까,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여서 다시 또 해가면서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인내 속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선호하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래요. 우리를 보통 보면은 뭐 유명한 대학을 나왔거나 이름난 어떤 일을 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성공률을 많이 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남들이 선호하는 유명한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또 남들보다 뛰어난 건강이 있거나 재능이 있었거나 천재성마저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크록이라고 하는 맥도널드의 창업자는 그야말로 그 유명한 에디슨의 말처럼, 에디슨이 뭘 남겼습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룬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를 정말 완성했다. 꿈은 이루어진다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앞에서의 내용들을 지금 현 시대 속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해서 볼 때에 그저 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크록의 그렇게 어떤 자서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록이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냥 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봄은 그냥 오지 않는다. 봄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되는 많은 복잡한 시간들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싹은 트고 꽃이 피어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세상에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한다,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다 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책들이 다 나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망라하고 총괄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모든 생사학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부자가 되는 방법, 주식을 했는데 성공한 방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 말씀들이 전부 빙자된 것, 아니면 자기들이 느낀 것만 가지고 써놓은 책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비밀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꿈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유명한 야곱의 아들 요셉 알고 있죠, 그죠?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요셉이 참으로 신통방통한 그 꿈을 꾸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이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꾸는 막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돼지 꿈을 꿨으니 뭐를 산다? 복권을 산다. 복권을 산다. 무슨 꿈을 꾸니까 어떻게 됐더라는 그런 막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은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로 보통 이러한 꿈을 영의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꾸었던 꿈,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시기들을 보면은, 요셉이 한 10대 때부터 이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두드러지게 그 꿈의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게 된 것은 약 10대쯤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약 10대 때로부터 시작된 꿈이, 그 꿈이 언제쯤 이루어졌느냐? 그냥 막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 30, 40대 정도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추정을 해서 볼 때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그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지켜갔느냐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모든 모습, 그 요셉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느냐 하면은, 앞에 크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크록이 성공하기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또 요셉의 꿈 또한 하나님의 계시였지만, 그 계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어느 때이냐,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그 모습을 보였고 왔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꿈을 이루게 됐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 그렇진 않지만, 꿈은 이루어진다에 대한 그 막연함을 목표로 하여서 가다가 제풀에 지쳐서 주저앉는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거두절미하고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 성경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듣게 하실 때, 순간순간 듣게 하시는 말씀 우리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지 않아요. 이때까지 저와 만남의 사람들이 말씀을 입을 통해서 전했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고, 그리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를 보았던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의 비결이 딴 때 뭐 특별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시는 설교를 통하여서도 나타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비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였던 것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상식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뭘 말하는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만 있는 막연한 자들 앞에 무조건 나타내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나오겠지만 말씀 속에 언급되어진 인물들에 대하여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으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것은 왜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듣게 하시는 걸까를 볼 때에 그 성경 안에서의 인물들, 그들이 가부의 결정이 되는 결론을 어떻게 행하였을 때 보게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인물들을 거론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얻었고, 이러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을 때에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가부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구의 결정권 안에 그 핵심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가부를 행하여 가느냐 행하여 가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많은 인물들을 거론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들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 각자들은 잘 듣고 이해를 함으로 아름다운 결과에 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는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똑같이 같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있었으나 한 사람의 길은 달랐고 또 한 사람의 길이 달라졌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였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서론들과 연결해서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을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구약은 참으로 어려워. 구약은 너무 딱딱해. 그리고 은혜의 시대니까 뭐 지금 구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할 때 이 말씀의 그 어떤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너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즉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니 지켜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연결된 말씀을 보면은 그 지켜 행하여야 할 계명이 무서운 거라고 했습니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구약은 어떻다? 딱딱하다. 구약은 어렵다. 무섭다. 왜?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여라. 뭐 하시는데 무섭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지나간 과거이라고 하면서 신약에만 집중을 하고 치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자유민주국가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라에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기며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죠. 아무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하는 자유를 우리가 했지만은 그 법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 행하여야 할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 할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어떻게 한다고?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고,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분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19절 20절을 통하여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아무리 큰 직임을 주어서 사람들 앞에 많은 인기를 받게 하고 명성을 높여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그는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씀을 전할 때 아멘하고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지키어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을 통해 조금 제 감정에 조금 솟구쳤던 모습은 있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부모를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뭐하라 할 때 저는 너 시어머니 사랑해, 너 남편 사랑해 말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할 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하신 모든 말씀들을 눈으로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각자들에게 명하신 명령들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명령이라고요? 우리 각자들을 향한 명령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하시는 바를 사람의 생각으로 걸러내지 아니하고 들어 알게 하시는 만큼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자, 계명이 예를 들어서 계명이 무겁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때이냐 볼 때에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한일서 5장 10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거나 이걸 어떻게 지켜 하는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자세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섣불리 그 모든 명령하는 것을 행하려 하지 않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법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살아가고는 했지만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여 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무겁게 여겨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은 사람의 단순한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러 번 접해왔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상식과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처럼 되뇌이고 있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차원은 사람의 모든 상식과 이치를 초월한 것으로 믿는다 할 때에 이 믿음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진솔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고 너는 정말 내가 주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할 때에 선물로 은사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것이 선물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너무 잘 알죠? 1절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려는 거죠, 확실하게. 근데 우리가 그분을 어느 정도 믿고 따라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그 안에 교회 안에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생각에 갇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바 그 계명들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감격함으로 그렇게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면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가장 시험이 많이 듭니까?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모세 율법 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물심양면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법으로 다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봄을 샘하듯이 오는 꽃샘 추위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어디서 솟아 올라오느냐, 어디서 그 영적인 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어디서 오느냐 할 때 우리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 안에서 부정의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에 대한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요지들로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타고 속살거릴 때, 우리 안에서 그런 거짓되고 부정된 것들이 속살거릴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하여 듣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러한 말씀들로 대적을 하자. 저는 항상 어떤 그런 길을 가다가도 어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금가운 나 없어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베드로가 안준뱅에게 얘기한 것처럼 항상 그런 말씀을 되뇌이며 살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 것,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겨둔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내가 심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받으실까, 이러한 것들로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며 길을 가다가도 누워 잘 때라도 잠들기 전까지 일어나서 그렇게 습관처럼 말씀을 되뇌이는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참 많이 쓰거든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살아가기 원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이 뭡니까? 나를 자제하는 노력,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믿음, 이러한 것들이 순간순간 악함이 올라오고 더러움이 올라오고 할 때마다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정말 깎아내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박혀 있어야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노력하는 것을 뭘로 이루어준다? 성공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맥도날드의 창업자였던 레이 크록이 남겨놓은 자신의 사업 성공이 되었던 철학이 우리의 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그가 뭐 말한 어떤 것이 우리의 철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한 철학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규칙과 같이, 그리고 가정에 또 유업을 물려주면서 기업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레이 크록이 저 사람이 맥도날드 창업자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믿음의 성공이 되었던 말씀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케 된 것에 대하여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뭐하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자신있게 구하는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느 때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세상 것에 많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요, 딱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와. 왜냐하면 내가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막 왈가왈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 내 안의 죄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신있게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있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남한테 흉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있게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야 너나 잘해 하는 소리가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랄랄룰루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한 믿음의 그 어떤 모습들이 마음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니야. 우리에게 분명하게 결과를 주시기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행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기초가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깔려 있어서 자신있게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정말,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감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은 책을 보면서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책을 또 남길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진, 세상에 살다가 없어진 사람들의 어떤 간증만을, 아니면은 그들의 어떤 체험만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사후복을 말씀으로 주실 때에 내 자신이 그 안에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많은 유명한 인사들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랑하며 증언하고 체험하면서 더 강하고 담대히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내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